자,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같이 시작. 르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사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데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내게 지우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걸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적인 의미에서만 잡았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룻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됐죠. 이삭 죽기에서 평소보다 또 의뢰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몇 배 아마 주셔서 한 에바 25리터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보리 자루 아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갖다 줬더니 깜짝 놀랐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사기라 그래요. 사사기는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 사람이 타락하면 뭐부터 안 지켜요? 법부터 안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안 지키려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삭 죽기를 이렇게 하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이 타락하면 각박해지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때로 어느 밭주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다든지 아주 싹싹싹 걷어가지고 주실 것이 없다든지 이런 때에 이렇게 많이 걷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돌봐줘서 배려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이 나이가 든 나오미는 딱 알았죠.
누구냐? 누가 이렇게 좋은 호의를 베풀었느냐? 하고 이 룻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입니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것을 감사했고, 보아스, 그 다 뭐 베들레헴이니까 크지 않은 마을에 이전부터 다 서로 친척끼리니까 다 알았죠. 보아스 아는 사람이죠.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우니, 그러니까 몇천 된다는 거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보아스가 착하냐, 만 착하냐, 너를 이쁘게 봤냐, 안 이쁘게 봤냐, 이런 게 보다는 기업 물을 자다 하는 거.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제1부,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뭐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기업 물음을 받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마음에, 그렇지, 보아스. 그 전에 보아스를 많이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성격, 인격,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겠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 유지예요.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풍성한 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다 잊어먹었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유산, 땅 다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모압 땅 갔다가 돌아왔지만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 갚아서 되찾아주는 그러한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냥 사장사장해서 불쌍히 여겨서 눈물 많이 흘려서 하소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에 있는 그 권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갖게 됐죠. 나음의 마음에는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가 우리한테 해당되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고, 이 혜택을 반드시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안식할 곳, 말을 돌렸죠. 이 젊은 과부가 안식은 어떨 때 안식을 합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젊은 과부는 아마 재혼을 생각한 거예요. 재혼을 해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그러한 아무런 직업도 없잖아요. 과부 여자들이 할 게 없어요. 이삭죽기 가끔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재혼을 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 안에서 있을 때 마음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그 당시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젊은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또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우리도 어느 때 가장 안식이 됩니까? 결국 우리의 가장 안식은 여러분에게 휴가를 3년 주면 안식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푹 편하겠습니까? 그냥 학생한테 방학 수업 없다는 게 편하겠어요? 그것만은 아니죠. 일 안 한다고, 할 일이 없다고 꼭 안식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안식이에요? 과부한테는 새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안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의 결혼, 혼인.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안식은 여기서도 조금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 후에 주님과의 혼인관계, 긴밀한 관계,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안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다 알죠. 거기 그 고향에서 어떻게 젊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보리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 다 알기 때문에 타작 지금 추수 때 왔어요. 그러니까 착 추수 때는 며칠간 며칠 뭘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보리를 까불고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그것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까 좀 말했습니다. 여기 교재 써놨습니다. 기업물을 제도인 고엘의 권리를 누린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은 그 당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속이라면 우리도 여기서 배우잖아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이 나오미는 적극적이었죠. 결국 이 기업물을 죄도 이 율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이 룻을 타작마당에 좀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어려운 일,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요즘 같으면 이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 많이 듣겠죠. 무슨 젊은 며느리를 밤에 남자 발 밑에 가게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나오미는 룻을 신뢰하듯이 보아스도 신뢰했습니다. 이미 그가 룻에 대해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믿고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룻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룻은 다 그대로 4절에 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시작. 아니, 룻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어머니. 그 다음에 5절 시작.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 지난번에는 룻이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에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그랬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붙쫓았어요. 그것이 복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룻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근거를 보는데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하는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뭐 인간적인 측면에 봐서 시어머니를 매우 공경하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나오미는 성령님의 상징이었죠. 성령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붙잡듯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쫓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복된 길이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 순종하니라. 시작. 성령의 음성에 다 순종하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한번 이 과에서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같이 24절 25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리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어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물은다. 그러한 의미를 잘 알 수 있겠죠. 여기 영어로 redeem 그래, redeem.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해서 갚아주는 거.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이게 25장이 아닌 것 같은데. 25장 7절만 이렇게 25장 7절만 이렇게 시작. 예. 8절 9절 계세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다시 교재로 봅니다. 자, 고엘이란 말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자, 그러니까 빚 때문에 그 땅을 넘겨줬으면 그 넘김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될까? 돈 벌어서 갚든지 아니면 친족들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자기 힘도 없고 친척도 힘이 없으면 어떨까요?
신년 때는 돌려줘야 돼,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기업은 항상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혈족,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형제가 또 그 형수님과 결혼해줘서 씨를 낳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할 제도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고엘된 자는 1.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했고 2.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고 3.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하고 심지어 그 친족의 집값을 대신 받기도 했다. 굉장하죠? 여러분의 친척은 이와 같습니까? 아니죠. 요즘 친척이 멀리 살면 더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우리 형제들도 가끔 전화하고 1년에 한 번 더 못 만날까요? 행사 있으면 만나죠. 그냥 만나기는 1년에 한 번, 친목으로는 한두 번밖에 못 만나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빚졌냐? 너 지금 그래서 너 땅 잃었다며? 그래? 내가 얼마야? 2억? 갚아줄게. 이런 형제가 있을까요? 요즘 그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율법에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업 무르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고엘은 아무나 될 수 있냐? 기업 물러줄 사람, 기업 무르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혈연적 관계에 있는 자다. 친족이어야 돼요. 친족. 아무나 내가 저 건너 마을 부자 와서 기업 무르기 해줄게 해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친족.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또 두 번째, 자원해서 해야 돼요. 나 안 하겠어 하면 그냥 패스, 통과해. 그 당시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식구들이 많았을 때 순서가 있는데 나는 안 할래. 그러면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원해야 돼, 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엘로서 능력이 있어야 돼. 땅을 뺏겼어? 빚 때문에 내가 갚아줄게. 1억. 그러면 그런 돈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정 고엘로서는 보아스가 가장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룻은 이 어려운 시어머니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나치십니다. 제발 그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찌 사람 보기에 누구라도 보면 어떡하려고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았죠. 순종했어요. 이것도 그죠? 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다 알았죠. 이신전신. 그래서 딴 인간적인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업물을 그런 율법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율법을 이행하면서 순종하면 받게 되는 그 복도 물론 생각은 안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첫째는 이 율법대로 하기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는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잘 됐네 속으로 보아서 보니까 멋진 미남이고 부자고 이런 인간적인 뜻으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 한눈에 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는 그 고엘 제도의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기업 고엘 제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큰 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뭐 나이 차도 나고 뭐 어쩌고 뭐 안 해서는 안 될 가지 10가지 나올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고해의 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기록되어 나와 있을 경우는 명백하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확장해서는 너무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귀하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것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 이것은 신중하고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 확신해야 되고 그것이 맞아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명령에 순종해서 어머니 말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추수를 마치고 연회 당시에 추수를 마치면 우리나라 그렇죠. 추수 마치면 열심히 추수한 후에 아마 약간의 파티 비슷하게 할 거예요. 연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막걸리 거기는 떡과 고기와 막걸리 거기도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포도주 정도는 드시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을 잤어요. 근데 추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다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기만 하면 되니까 지키는 것이 또 주인으로서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연대가 끝나고 철이 여름 가까웠기 때문에 더운 때라 밖에 잘 수도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잠들었고 잠이 완전히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한 어떤 뭐 썼겠죠. 어떤 여인 같은 그런 모습에 누군가가 가만히 새감새감 다가가서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또 이 발치에 누워서 잤는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탁 쳤는지 자,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보아스가 하면 오늘은 안 되겠다 너. 이쁘게 해야지. 이 보아스가 롯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꿈틀거리는 걸 보니까 뭐야 하고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롯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시작. 좀 룩같이 젊은 여자같이 하세요.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구절이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난 당신의 여정이다. 난 당신의 여정이다 하는 말에 벌써 믿음이 있죠, 믿음. 당신의 여정이다. 겸손이 있고요. 여정이라는 것에 당신과 어떤
아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의 여정이오니. 시작. 이제 여러분은 보아스한테 하지 말고 주님한테 난 당신의 여정이오니. 시작. 그렇게 국어책에 가서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여정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문장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시작.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담대하죠. 여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물을 끼쳐 드릴 수 있어서 이목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무시는데 깨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어야 아마 보통 여자 같지요. 근데 뭐라고요? 롯도 담대하죠? 원래 담대할까요? 원래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고엘 제도, 저분이 우리의 고엘이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 행동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원래 룻이 원래 성격이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대시하고 막 이런 여자가 좀 이런 여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격상 그런 여자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이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고엘 제도라는 하나님 말씀, 고엘 제도를 들었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요. 순종도 했고 발치해 누웠고 나는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관점으로 너 제정신이냐? 그랬을 거예요. 응? 내가 이제 우리 집안 망치라고 해. 그래 이거 다 어떻게 보면 공개 깜깜하지만 그래도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담대함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래서 요거는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중요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과하다, 오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 고엘제도라는 그 제도 때문에 그랬다고도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펴 주님의 여정을 남정을 덮어주소서. 주님의 옷자락은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주님의 임재로 덮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주의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나한테 하지 말고 저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시작. 주여 나를 주의 임재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임재로 내가 좀 가는 거, 임재 앞까지 가는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재 앞까지 예배, 기도 장소 어떤 좋아요. 그까지 가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날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덮어 주는 거는 주님이 하셔야 돼. 그 다음 그 문장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죠. 나는 보아서 당신 너무 멋진 남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기업 물을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지시대로 그렇게 왔습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은 룻이 보아스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 당시에는 그죠? 날씨가 더웠지만 밤에는 좀 추워질 수 있죠. 추워질 수 있는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나 추워요. 꼭
날씨가 춥다는 것만, 추워서 나 지금 추워요, 떨려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옷자락을 덮어주는 것은 보호해주는 거죠. 돌봐주는 거예요. 당신이 날 돌봐주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나 지금 당장 추우니까 덮어주세요. 좀 이따 더워요, 이제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죠? 거처를 마련하고 돈 벌어주는 것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자, 이에 보아스는 놀랐지만 나무라지 않았고요. 롯을 안돈시키고 먼저 롯을 칭찬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서 일단 소문에 이 룻이 굉장히 그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좋은 소문 이미 들었죠. 아직 젊고 이쁜데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하지 않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이렇게 붙여준 이 효부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어요. 이미 듣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니까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일단 젊은 여자에게 젊은 사람을 쫓는 그러한 당연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마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붙여준 것도 있고, 또 시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여기 계세요. 내가 이삭 죽게 오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배려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보아스가 알고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돌하게 나왔는데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았죠. 이렇게 못된 여자가 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자 그렇게 나왔을 거야. 소문에 안 좋은 여자가 다 아는 안 좋은 여자가 발치해 누웠어. 야! 깍! 그럴 거야. 근데 소문에 좋은 여자, 좋은 인식 갖고 여자가 오니까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본 거예요. 좋게. 이 적극적인 것도 좋게 받아들였고요. 더군다나 이 룻이 원하는 그 요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평소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면 주님에게 기도하고 부탁한 걸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죠? 평소에 막 마음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치워.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대체 기회 열릴까? 저걸 들어줘 말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사람들 사이에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잘하면 어려울 때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그런데 뭐 평소에 못해요. 잘 못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을 드러나는데 뭐 어려울 때 부탁하면 뭐 이렇게 자꾸 한 사람 시름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한 주님 앞에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면 정말 더 쉽게 응답이 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귀한 물을 짜.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귀한 물을 짜는 결국은 돈도 나가야 되고요. 귀한 물을 것 중에 하나가 혈족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친족, 이 친족 누구예요? 시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 이 시아버지가 죽었죠?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그 아들들도 죽었죠? 그러면 엘리멜렉
씨가 끊어진 거잖아요. 씨를 이어줘야 돼. 결국 결혼도 해줘야 돼. 야, 굉장하다 이거. 이 룻 나오미와 일단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큰 것이에요. 응? 다시 기업 땅 사줘야 되고 씨도 낳아줘야 돼. 이야, 돈은 좀 띄어서 줄 수 있지만 씨 낳아주는 건 어렵잖아. 근데 워낙 룻이 나오미도 좋은 분이고요. 룻도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착한 좋은 마음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냥 기꺼이 그 제도를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이 보아스는 받아주었죠. 11절 같이 있으며 시작.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였느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흔쾌히 룻의 요청을 승낙한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나오미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다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결국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한 거죠. 아내가 되게 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알고 뭐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도 필요하죠. 성령님이 은사도 필요해요.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일, 능력 은사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그거 왕창 굉장하게 해야 하고 결국 신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나도 못해도 신부가 되는 게 낫죠. 신부는 영원한 건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더 집중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 집중하는 게 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령님한테 능력 은사 다 좋아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사모해. 근데 그것만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것도 하시고 더 중요한 것도 여러분이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만남을 가지게 하세요. 그죠?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기쁜 만남, 그죠? 그 추수단에 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발치러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에 만났죠. 낮에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죠? 서로 꺼리고 뭐 이상하다. 무슨 커피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친척끼리 커피숍 만나서 뭐 이상하죠. 이렇게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다 끝냈어. 와, 한 번에 끝냈어요. 성령님 우리를 한 번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에 깊은 만남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 만나요. 응?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한다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한다든지 또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음성을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것을 알게 됐고 제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게 됐어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또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난다든지 또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내가 정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응답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주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목요 그룹을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주의 임재로의 초대예요. 예배 드렸다, 예배 받다, 주의 성수했다, 그 의무사항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 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오세요. 준비하시고 오세요.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많은 컨퍼런스, 아주 좋은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련회에 가서, 요즘은 수련회가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한국교회 30년 전 이럴 때는 되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30년 이럴 때는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 깊이 만나서 임재소 들어가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세요. 주님을 좀 알았다는 게 아니라 만나게 하세요.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임재 느꼈지? 위로가 됐지? 끝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찬양 가운데 있어요. 찬양 가운데 좋은 찬양하고 찬양 깊이 빠져 들어갔을 때 임재에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좀 곡 선택을 사람이 지은 거라 잘 해서 찬양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나 해서 주님을 포커스로 맞추는, 내가 직접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할 때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데 성령님이 지시하는 그곳까지 가야 돼요. 이 룻은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추수단까지 갔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누구죠? 엘리야도 그냥 하나님이 어디 가지? 갈멜산까지 인도했잖아요. 바위 앞까지 쓰게 했죠. 하나님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한 데까지 여러분 인도할 때 여러분이 움직여서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목사님 말씀처럼 right place,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돼. right time, 합당한 시간에.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때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룻이 그 추수단 앞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옛날의 기름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향수죠, 향수.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고 그 의복을 입고란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영어로 보면 best clothes를 제일 좋은 이 옷을 입고 가래. 그냥 아무거나 입고 하면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래야 되겠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전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좋은, 더 효과적인 우리의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행실이니까 우리 행실을 잘 가다듬고 옷을 여미듯이 우리 행실을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요거 갖추는 게 사실 요건 룻은 그 몇 시간 안에 다 준비했지만 또 어떤 면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정결케 하는 시간, 생시를 바꾸는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그것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이 룻 같으면 보아스가 나의 기업물을 짜다 하는 그런 보아스 또 기업물을 짜로서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뭘 준비하셨나요? 주님을 성축하리. 그거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안을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계속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밤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만나줄 수도 있으니까. 주님을 성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성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성축하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성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성축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성축하리라. 아멘. 우리 그 주임제 사백경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 임재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백장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임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그냥 길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한 2, 3분 3분 기도하고 마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까이 주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가 나를 주의 임재로 덮어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개인적인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많이 앞으로 나갔죠. 우리는 이미 나갔어요. 여기서 그 앞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임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 모두에게 주의 임재로 덮어주옵소서. 마음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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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